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쪽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 5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로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중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각각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도 어버이날을 좀 땡겨서 하루 좀 땡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앞뒤전에 좌우에 계신 분에게 감사와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네이션들 다 받으셨어요? 카네이션이 하나 있으니까 사람이 굉장히 달리 보여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처럼 또 환하게 보이는 날도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 앞에 카네이션을 두고 그리고 또 꽃꽂이도 아주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아름답게 해서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을 아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다 산 게 아니고 꽃은 샀지만 다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송매 권사님이 이게 다 하나씩 이것까지 사지까지 전부 준비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니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그런 기쁨이 이달 내내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한 번쯤은 하나님께 카네이션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도 카네이션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 이게 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 꽂아드린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과 믿음 사이의 신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어주시고 그 이루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영원히 공존되어야 할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원의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또 영원히 우린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말씀과 믿음 사이에 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작품인 아담과 하와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할 수 있는 에덴에서 출발하는 데서 저주받은 땅과 함께 이 땅에서 살게 된 인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이 또 관영됐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씩 들어쓰게 됩니다. 노아를 들어쓰게 되죠. 그 다음에 노아의 시대가 지나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와 아주 직결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되죠.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아주 곤고히 아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대를 이어서 내려주게 됩니다. 이삭에게 또는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뢰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믿음의 선진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완성시킬 수 있는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영과 혼과 육을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귀한 메시아로 이 땅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예수님과 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죠. 로마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에게 의외로 최고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백부장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느 곳인가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멘토를 부여잡고 싶다면 오늘 백부장이 우리 멘토가 된다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앙, 그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던 지역에 이렇게 파견된 로마의 군인들 100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윗사람이에요. 군대용으로 우리나라 군대용으로 치면 한 중대장급이나 좀 이상이 되겠죠. 한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로마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0명을 60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100명씩 60개로 나누죠. 그럼 이 백부장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견 나가 있을 때는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권력도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백부장이 등장시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오늘 첫 곡이 무슨 제목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죠.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냥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이라는 것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쳤어요. 유대인들은 다 당신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외 이방인 모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유대인들을 항상 엇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 돼서 최고의 찬사를 듣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 칭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또한 그 백부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백부장의 신앙,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니까 간구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용어로 기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8장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여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자, 간구한다는 것. 사실 기도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듣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얘기해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로마의 백부장이 남의 것을 훔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었는데 그 남의 것을 컨닝해서 훔쳐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자기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시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나와서 간구했다. 어쩌면 그 속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전쟁의 경험이 많습니다. 모철병이 어떻게 전쟁의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숱하게 여기 이 지역 저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한 사람이고 승리를 많이 했으니까 또 살아서 백부장을 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는 곳마다 다른 외곽 지역에 있어요. 로마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했을 텐데 그곳에 가는 데마다 뭐예요? 자기가 이제 백부장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있을 때부터 보면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종교적인 부분이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종교가 틀려요. 우상을 다 틀려요. 믿는 신앙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많은 것을 접해보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 사람이 만들거나 그리고 우상,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은 결코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아니고 예수라는 그분에 대해서 듣기로 그리고 알기로 보니까 그분은 능히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죠.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간구한다는 거 어렵잖아요. 야이로 회당장의 자기 딸이 아프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을 수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나갔다는 것은 참된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 칭찬받을 것은 그렇게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는 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가 오늘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합니다. 그 내용의 그 주제는 누굽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기가 아닌,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중 하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하인을 위해서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인이나 종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늘 옮겨다니는 곳마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필하기 위해서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포로된 자를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형편없는 사람들을 데려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모품에 불과한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에서는 전쟁 물자를 옮기기 위해서 많은 소모품을 사용했는데 낙이나 말을, 짐승 이런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많이 썼어요. 그 사람을 마구 다루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전쟁을 통한다면 부산까지 군수 물자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로 노예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서 한계가 왔을 때 그 사람을 갈아치우고 그 사람 버리고 또 갈아치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모적인 그 종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소모품밖에 되지 않는 그 종을 위해서 오늘 그 종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참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가정의 달인데, 이제 가정의 달, 이제 어버이 주간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그거예요. 우리 항상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내 뜻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백부장을 보면은, 나보다는 타인을, 남을 낫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삶, 카네이션 달았으니까 내가 부모고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의미는 달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중풍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서 중풍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보지 않을 사람이 아마도 중풍병자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면은 로마 사람은 더 버려야죠. 유대인들도 버릴 만한 사람인데 왜 로마의 백부장이 돼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종의 모습으로 종의 일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합당한 일하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이 들면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듯이 이 로마의 백부장도 그 사랑하는 만큼 그 종도 백부장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했으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헌신을 아니했더라도 돌볼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에 강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이전 삶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늘 강구하는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강구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이 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겸손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겸손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것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의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들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쳐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실 일이 선지자적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권능입니다. 두 번째, 내가라는 뜻 안에는 제사장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물까지 드려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역할을 바로 이 내가라는 단어 속에 넣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왕이라는 단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왕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이 내가라는 단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권능으로 네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가 지금 원하는 간구의 기도를 이루어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라는 단어를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쥐들이 있었어요. 이야기하잖아요. 쥐들이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고양이가 살짝 다가와서 자기들을 해치니까 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겠다. 그래서 방울을 달게 옳다. 그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결정했는데 그럼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발을 들지? 방울을 달지?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고양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그게 좋은 생각인데 내가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내가 가서 다르게 할 수 있는 쥐가 없었던 것입니다. 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 질문에 답을 아는 사람은 손을 들어요. 저요 그러죠.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해결점을 아는 거야.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학생은.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안다 하는 뜻을 나요라고 저요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를 불러서 그를 일으켜서 세워서 답을 얘기했을 때 답을 대부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나요 하는 것이죠. 좀 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 유머 1번지인가 뭔가 하는 프로그램에 맹구를 하십니까? 맹구? 기억나세요? 맹구? 네. 오소방도 있고 맹구도 있고 뭐 선생님이 김영곤이라는 이런 사람인데 선생님이 질문만 하면은 다
다 조여줘야 하는데 뭐 책상 위까지 올라가서 아무도 못하게 하고 조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근데 맹구는 답을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대답 하면서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내가 와서 고쳐주려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도 역시 내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라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준다 했을 때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회 제사장이에요. 의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다 오른 거예요.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낮에는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의원들,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반대를 하니까 그들의 눈 때문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이 영생을 얻을까 할 때 네가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밤에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백부장도 대낮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낮에 자기 집에 예수님이 간다는 건 좀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 간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낮이고 밤이고 할 수 없이 가시는 것보다 안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은 육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습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되는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주인임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간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런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답은 뭐예요?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심과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초월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초월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요. 너희 문제가 생겼냐? 돈 문제냐? 돈을 꺼내서 주면 돼요. 건강 문제냐? 좋은 의사, 좋은 병원에 가면 어떻게든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초월성이라는 문제는 우리 죄를 의식하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초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 많아요. 의인이라고 그러죠. 대신 죽는 사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다가 자기 힘이 딸려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동등합니까? 아니면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꺼내주고 자기는 미처 올라오지 못해서 죽은 사람. 의인이에요. 참으로 선한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동등합니까? 그래, 죽었다는 것, 대신해서 죽었다는 건 동등하지만 동등하지 않은 초월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죽었지만 모든 사람은 대신하여 죽고 끝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치 못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이 백부장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거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다고 해서 지가 뭔데 교만해. 똑같은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교만인데 그는 정복국가잖아요. 점령자예요. 그리고 그곳에 파견된 여성의 우두머리쯤 되잖아요. 창과 칼을 가졌어요. 아무도 이렇게 구속된 나라에서는 총과 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만 가지고 그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 자체가 교만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높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두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젊다는 것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고 해서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웠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또 오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번째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것, 이게 참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자녀들하고 참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우리가 몽학선생처럼 다 알고 다 따라 했는데 조금 크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학원 다니고 대학교 들어갈 쯤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산수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쳤는데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영어도 따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딸들이 무식하다 그래. 아, 그것도 모르냐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네, 가정의 날 부모도 사랑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이 오래됐다고 해서 오만해서는 안 된다. 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백부장이 자기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메시지를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을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세 번째,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를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지금 현재도 그 로마의 백부장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명령권자를. 근데 명령만 하면 다 되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이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에서 야 저기서 화살이 빗발치는데 나갈 수 없잖아요. 나가면 죽는데 그래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하장. 이렇게 명령을 듣는 것을 알아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자기가 행동으로 자기가 먼저 나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잖아. 네가 나가. 넌 저쪽. 그러면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은 말씀으로만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백부장은 무엇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이렇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보이고 만지고 안수하고 그런 사람들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면 저 멀리에 떨어져 있는 그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초월에서 나타나는 것을 백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그 사람에게 명령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바꿔줬잖아요. 옳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또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상할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그 삶 속에서의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 믿음이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표적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당시에 표적을 많이 구했는데 표적을 많이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바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 체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되면은 말씀이 의지하는데 안 되면 또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전에도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mam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것을 의지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신앙이 말씀이면 족합니다 하는 인생을 바뀌어야 돼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을 계시하는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중에 믿음을 보기는 봤지만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모든 사람이겠죠. 근데 베드로에게 특히 하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자기가 열심히 가서 밤새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 은혜를 잊고 예수님이 다시 나가자 그럴 때 따라 나갔습니다.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시키는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물에 한가득 고기가 잡혔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이에요. 자, 베드로의 신앙은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더 베드로에게 역사한 것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는 배를 타고 저곳에 먼저 가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가는데 풍랑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부들 출신이 많은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는 것을 봐요. 그 두려움 속에서, 풍랑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보는 것은 더 두려운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이 아닌가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자기도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나보고 걸게 하소서. 우리를 걷게 해. 그럴 땐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내려서 몇 발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바람이 갑자기 또 세게 부니까 그냥 믿음이 결여돼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주고 일으켜주죠.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경고치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칭찬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은 시돈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자기 딸이 너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시죠. 뭐라고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그 치유와 그리고 영광의 이적을 너희들한테 나눠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지혜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조금이라도 채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거든 자기를 위해서 나눠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며, 그때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에게 먼저 이렇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최상의 믿음을 선포하시네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게. 자, 그리고 11절 보니까 그것을 더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말씀은 좀 있다고. 자, 여기서 동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은 거기와 같이 아마도 못 있게 될 것이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동서쪽에 있는 이방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 자리에 앉을 것 같지만 아니, 절대 너희들은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 이를 갈게 돼? 누가 쫓겨나요?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당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크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자기네들이면 구원이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탈성경적, 성경을 벗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그 상식 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성경을 보고 읽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뭐하러 보느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너희 씨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하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복을 얻을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벌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저들도 자기네만 우선이 되었다. 자기는 그냥 행위로만 들어갈 것이다. 믿음 없이 행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응답을 받는 신앙입니다. 자, 13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여지없이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 즉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 백부장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만으로 고쳐주시면 내가 갔을 때는 그것은 나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고백 간구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했어요. 가지도 않고 네가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아이는 치료됐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아이고 아니네. 예수님 말씀이 틀리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바로 응답받아야지.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것은 또 성경적으로 증명하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일주일간 돌면서 그들은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계속해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는데 21일 만에 답을 받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1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주 사단이 막고 막으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오는데 그렇게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21일 걸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기도 안 하셔도 전지전능하실 텐데 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느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그대로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 현실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바로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고 너무 공고해 있으니까 너무 우리 틀이 딱딱하니까 그것을 뚫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즉시로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백부장이 간구하는 기도는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 오늘 다섯 가지 신앙이 이 백부장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나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달이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을 이루는 달이에요. 사실 가정 모두가 믿음의 축복 가운데 있는 달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간구해주며 서로를 위해주며 나를 낮게 끼고 그리고 우리 상대방을 더 낮게, 나는 낮게 그리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낮게 해주는 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회복 그리고 이웃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처럼 신앙을 배웠사오니 올바른 신앙을 잘 정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강구하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 579장 어버이 주간이니까 이 찬송하고 우리 잠깐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낳아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579장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달 아홉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만 일어나도록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부장의 강하는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믿음을 하나님의 인생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되십니다.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즉시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정말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없어지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샘물나고 만무지의 꽃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 오냐고 오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쓰게 어머니의 뜻을 들어 보라님께 살리라. 깜깜한 세상에서 성성성가 생명신의 은으로 힘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은혜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백부장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앙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백부장이 간구하였습니다. 정말 중풍병자를 자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것은, 간구할 것은 바로 나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호시간 수집사님 지금 처해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육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인의 간구는 낫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 능력대로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가정의 날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을 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